예수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구원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또 운명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죄에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 참된 치유를 받고 그리고 참된 은혜를 회복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치유받고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이 틀들이요 안 바뀌면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아침에 제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우리 그 김삼희 권사님 일찍 오셨길래 한번 여쭤봤어요. 권사님은 일제 시대를 이렇게 사셨죠? 하고 물어보니까 그렇지요. 하면서 당장 나옵니다. 제가 초등학교 일제 시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를 가서 일본 사람들이 그 뭔가 사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자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 머뭇거리니 떴는지 상황이 됐는데 선생님이 바로 볼따기를 두드러 패가지고 너무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학교를 못 갔대요. 학교를 못 가고 그러면서 이제 해방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큰 상처였으면은 이게 벌써 언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을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그게 상처가 되어서 남고 아직도 그 슬픔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말 듣기도 싫대요. 일본말 듣기도 싫다고. 그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략을 하고 그래서 그 1910년이지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빼앗은 것이 침략은 그 앞에 했지만 우리나라 국권 자체를 일본으로 그래서 1910년에 빼앗고 그러면서 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기까지 35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쳐들어온 것까지 치면 36년 일제 36년 그러는데 나라를 빼앗긴 그 정확한 연수는 35년이지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를 조선 시대에 조선 말에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나라가 일본 국가가 된 겁니다. 일본 국가가 돼서 35년 동안 일제 그 치하에서 그래서 국가를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학교 교사도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르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글자도 빼앗고 글자도 없앴어요. 우리나라 한글도 없애고 그리고 심지어 이름도 전부 다 바꾸고 이름도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지금도 일본 이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이름도 바꿔버리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중국으로 미국으로 이제 전쟁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 전쟁하는 군인들을 앞장서서 총바지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한국 사람 또 동남아 사람들 이렇게 군인으로 뽑아가지고 앞장서서 내보내고 그리고 제 어릴 때만 해도요 이제 집에 밥 그릇 있잖아요. 그릇 식기 이런 것을 일본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갔대요. 왜냐하면은 뭔가 이렇게 처리될 만한 거 있으면 그 전부 다 이렇게 무기로 만들려고 그걸 전부 다 빼앗아 가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이제 빼앗기고 그리고
그 갖고 있는 뭐 있으면은 그런 걸 다 거두어 갔죠. 이런 그 아픔들 속에서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지낼 때에 얼마나 이 고통 속에, 그래서 교회도 다 빼앗겼잖아요. 교회도 빼앗기고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또 신사 참배 안 하는 사람들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고 45년 8월 18일이 그 2만 명을 이제 처형하는 날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45년 8월 18일을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이제 처형을 시키기로 결정을 한 그러한 날인데, 그 걸음 속에 이제 미국이 일본과 전쟁하는 가운데 미국이 원자폭탄을 이제 히로시마에 이렇게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그리고 8월 9일 나카시마에 원자폭탄을 또 터뜨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자폭탄으로 해서 죽은 사람만 25만 명. 그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25만 명이고, 그 원자폭탄으로 해서 피해를 보고 지금까지 원자폭탄으로 해서 고통을 당하는 무수한 사람들, 그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결과가 온 겁니다. 여러분, 참 이 전쟁 이 역사 속에요, 영적으로 신사를 참배하고 악한 영에 잡혀 있고 그러면요, 그 일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이건 뭐 가족도 없고 그리고 그 이웃도 없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렇게 시대를 장악하고 흑암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8.15 그 원자폭탄으로 해서 그 일본 천황이 8.15 이제 그 항복을 이제 선언을 하고 이제 해방을 맞이한 겁니다. 해방을 맞이하고, 그래서 그 해방을 맞이할 때에 그 우리 한국 땅에 온 그 집들이 참 다 이렇게 이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가 새로 독립이 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새로 주권을 찾고 새로 회복된 겁니다. 그 속에 이렇게 그 걸음 속에 교회 그 선교사님들이 각 세계 지역에서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계명운동을 하고 우리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들이 참 그 가운데 아픔을 겪고 그러면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때에 이 땅은요, 방방곳곳이 길도 없고 그리고 방방곳곳에 전부 다 사람들이 술에 찌들리고 노름에 찌들리고 그리고 담배로 마치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문화 자체가, 그래서 그 어른들과 만남도 갈라지고, 옛날 이조 시대부터요, 그 담뱃대를 가지고 이렇게 계급을 말하고 이래 하는 것처럼 사이 관계도 그렇고요. 그 흑암 속에서 노름과 술로 찌들리고 한 그 속에,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면서 교회가 들어가면은 그 걸음 속에 이제 금주 운동, 또 이제 그 이렇게 노름 금하는 운동,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가면은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노름 안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문화로 이렇게 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 다니면은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노름하면 안 되고 그런 문화 속에 우리 한국 교회의 흐름이 이렇게 역사가 된 겁니다. 이제 그런 이 배경입니다. 배경. 그런 속에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교회가 들어오면서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하고 이제 그 역사가 얼마나 되어졌느냐. 그 걸음이 그 믿음의 배경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참 이렇게 그 가정들이 살고 나라가 살고 그러면서요. 지금 세계 선교 역사 속에 우리 한국 선교사가요. 미국 선교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선교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멸망 속에 또 그 가운데 무너진 이 땅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 나라가 얼마나 회복되었느냐 하면은 세계 경제적으로 세계 10대국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나라가 그 힘이 세계 10대국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되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요, 옛날 일제시대에 이야기하고 이러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요. 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면, 그럼 라면 먹으면 되지 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 걸음 속에, 그래서, 이러한 슬픔을 하나님 변화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 자체가 제 대신 화관을 주셨다고 했어요. 제 대신 화관을. 여러분, 죄가 어떤 죄입니까? 슬픔의 죄입니다. 우리 죄와 또 문제 속에서 슬퍼서 욥은 슬퍼가지고요, 잿더미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슬퍼서 그 슬픔 속에서 죄가 뭔 줄 아세요? 숯불을 피우고 나면은 뭐가 남지요? 죄가 남잖아요. 죄가. 그 죄를 머리에 졌다 이 말입니다. 머리에. 이 죄를 머리에 뿌렸으니 어떤 상태겠어요? 그런 상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슬픔과 그러한 고통과 그런 문제를 변화해서 이제는 화관을 그 꽃으로 관을 만들어서 씌워줬다 이 말입니다. 영광의 그 기쁨이죠. 기쁨의 화관을 하나님이 씌워서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쁨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여러분, 이 땅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왜 죄 가운데 빠지고, 왜 귀신에게 잡히고,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악한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으로 이렇게 흑암의 영에 잡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은 악한 영에 잡히면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이렇게 떠나서 저가 육신적으로 살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성도 쌓고 음악도 발전시키고 그리고 기계도 발전하고 다 하는데 죄 가운데 빠지고 그 후손이 멸망하고 그 저주 가운데 고통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선행으로 거기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물질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단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으신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 여호와의 영, 여호와는 누굽니까?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존재하는 분,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하는 오직 주 여호와,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서 악한 영에 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운명에 잡혀서 살아가야 돼요.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또 많은 힘이 있고 해도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바리새인들이 경건하고 훌륭하고 대단했지만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 가운데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바로 갖지 못하면요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다.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도 잘못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는데 예배하러 가면서도 늘 갖고 있는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슬픔 가운데. 왜냐하면은 한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이렇게 가문의 중요한 흐름이 뭐냐니까 대를 이어야 돼요, 대. 그런데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서 그래서 남편이 또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라는 이 여인이 자기의 대적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대적이라고 기록됐습니다. 이 적수가 이 한나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 한나는 늘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슬픔의 기도, 자식을 낳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 어느 날 말씀이 언약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이 말씀이 증거하는 겁니다. 한나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한나가 나실인이었구나.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합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율법적으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나실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실인이 와야 된다는 것을 한나가 깨닫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사무엘상 2장이 한나의 찬송이지요.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지로다 하고 이 한나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한나의 찬송이 다윗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한나의 그 믿음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한나의 믿음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전달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그 성전을 건축하고 온 백성이 함께 예배할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그 건축할 준비를 한 거지요. 그 준비를 하고 그 백성들과 그러니까 가문의 지도자들, 그런가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런가 하면 그 관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것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그 백성들을 앞에서 지나온 역사 속에 자신이 부름받은 것, 그리고 전쟁 속에서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그리고 모든 과정 시험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역사를 이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언약을.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사야가 뭘 붙잡았습니까? 이사야가 오늘 이사야 61장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 61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네, 9절 더 봅시다.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이사야가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았죠. 이사야가. 그래서 나 여호와는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그 언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제사장인 것, 이걸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이 땅의 운명, 사단 저주 속에서 구원하신 왕으로 오신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 이것을 내가 믿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 사단에게서 해방을 받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또 깨닫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축복을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던 땅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그 떠난 이 땅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예수님이 오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따라서 나아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복의 근원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살릴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이 후대를 살릴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그냥 교회 다니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죄에서 또 사단에게서 나를 구원하신 분명한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게 나의 언약이 됩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왜?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그 한나처럼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다윗처럼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역사 속에 찬송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세 번째요. 어떤 찬송입니까? 큰 기쁨의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큰 기쁨의 찬송.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사야 61장 3절에 보니까 이사야 6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시온은 어디입니까? 시온은 성전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이 진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우리가 져야 될 죄 대신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어떤 그 인생을 살아갑니까? 결국은 죄를 덮어쓴 인생인 겁니다. 우리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 멸망 속에서 살아야 할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변화시키셔서 죄 대신 화관을 씌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입니다. 이게 이사야의 찬송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 11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와 믿음 속에 결국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여기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이 말씀대로 공의와 이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이사야는 찬송을 부른 겁니다. 찬송.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물론 이 메시지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시잖아요.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가 되어서 중직자로 세워질 때 기름 부으는 겁니다. 기름을 이렇게 이렇게 세울 때 안수하는 것은요, 기름 붓는 의식입니다. 의식. 목회자로 세워질 때 안수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름 붓는 의식입니다. 이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마음이 상한 우리 인생, 또 악한 영에게 잡혀서 포로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자유를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서 같은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면은 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 가문이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결단하고 설 때에 그 삶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복된지,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성경의 증거를 보면요, 에스더 9장 20절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지고 그 후대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그 가운데 영적 다니엘처럼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언약 붙잡고 슬픔으로 기도하고 하던 그들의 슬픔을 하나님은 이렇게 거두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그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파사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 파사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그 파사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남아있는 사람들, 그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에스더, 모르드게, 그들이 그 땅에, 그 파사, 페르시아죠. 그 나라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가운데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고 그 속에 그 시대에,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때에 거기에 총리가 하만이라는 총리가 그 유다인을 이렇게 향하여서 유다인들을 핍박하고 유다인을 죽일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날을 정했어요. 날을 정해가지고 여기 성경에 그 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더서 이제 9장에 이렇게 보면요, 이제 아달을 12째 달에 하겠습니다. 12월 달이죠. 12월 달에 그래서 12월 달 14, 15일 날 14, 15일에 이제 15일에 여기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래서 장대를 세우고 날을 정해가지고 이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 전체를 다 죽일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하만이 자기 있는 돈을 모아가지고 왕에게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그 일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고 전 유다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그 날을 시행하기 위해서 디데이를 잡은 겁니다. 마치 이때에 일본의 원폭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일본이 그 해방을 선언하고 그
처형의 위기에 놓여 있던 그 이렇게 성도들이 해방을 받고 그 자유를 얻고 교회가 회복되고 한 것처럼 이 슬픔 가운데 있던 그들이 그 에스더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고 그러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해서 이 하만을 이렇게 장대에 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다인들 그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한 그 장대를 모르드게가 그 장대를 하만이 장대에 달리고 그리고 전 유다인들이 이렇게 살아나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많으니까 그 장대에 이렇게 하만이 죽고 전 유대인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지시고 전 성도들이 살아난 그러한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아난 이러한 역사인 겁니다. 역사. 이것처럼 불임절의 역사가 단순히 그냥 유대인들이 그래 그 페르시아 시대에 그 하만이라는 놈 때문에 다 죽으려고 했는데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해방받았다 한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에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다윗이 역대상 29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 다윗이요 이 복음을 전할 성전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 예배할 성전 세울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가문의 지도자들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관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들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 드리고 그래 왕도 심히 기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노래했단 말이에요. 노래.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그렇게 찬송한 겁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요. 그렇죠? 3절 말씀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6절에 정가하는 것처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24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은요 하나님 주신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귀신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 영은 그냥 육신대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냥 부모 피 받고 그렇게 끝난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해요. 우리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알아야 합니다. 24시 정확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5시 빛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서 삽니까? 뭘 위해서 일을 하고 뭘 위해서 공부를 합니까?
뭘 위해서 노래를 합니까? 뭘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사느냐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망대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빛의 망대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갖고 이렇게 서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이렇게 그 전하는 전도자로 서야 됩니다.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그래서 나는 슬픔의 사람이 있지만, 나는 옛날에 참 이렇게 뭡니까, 낙심의 사람이었지만, 나는 옛날에 참 상처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나는 기쁨의 노래를 전한다 하는 이 삶으로 이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 영광을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사야 61장 3절에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필리핀 선교 현장에 이렇게 갑니다. 우리 그 장애 그 선교팀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현장 속에, 그렇죠? 이 현장 속에 우리는 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 자신이 살고, 또 우리 참 가정 가문이 살고, 그리고 우리가 전쟁 속에서 그 멸망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축복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앞선 이렇게 시대 속에 각 나라에서, 미국에서, 또 호주에서, 그리고 그 유럽 각 현장 속에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을 보내가지고 이 땅이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애를 썼던 그들의 발자취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을 갖고 복음 전하는 교회로, 또 237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산업으로, 그리고 이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으로 승리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분은요, 메모한 것을 보세요. 메모한 걸 보시고, 그러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지만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슬픔 속에서, 우리를 상처 속에서, 우리를 멸망 속에서, 우리를 저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슬픔 대신에 죄 대신에 화관을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의 정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심령들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나오지 못한 우리 또한 현장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슬픔 대신에 하나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죄 대신에 화관을 쓸 수 있는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